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내가 만든 신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나누고 내일부터는 이제 하나씩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펜인가 제자인가 이 책으로 잘 알려진 그러니까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 이 목사님의 이제 가정에서 한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제 어린 딸이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빠에게 성경 구절을 암송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딸이 암송한 구절은 그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 딸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한 이 십계명을 이제 또박또박 암송하기 시작했죠. 암송을 다 마친 후 이제 아빠는 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너 거짓말 한 적 있니? 그러니까는 이제 말씀은 잘 암송했는데 그걸 한번 이제 물어보는 거죠. 실제로 네가 어떠냐? 너 거짓말 한 적 있니? 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샘나서 그 애들도 그것들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니? 딸은 그것이 이제 남의 것을 탐내는 죄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습니다. 아빠는 질문을 이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가 누구를 죽이거나 해친 적이 없다는 걸 아빠는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정말 화가 나서 그 순간만큼은 진짜로 미워한 적이 있니? 그리고 또 이런 대답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같은 건데 아빠와 엄마를 공경하지 않은 적이 있니? 그때 이 딸이 눈을 반짝이면서 이제 말합니다. 하지만 아빠, 한 가지 계명은 절대 어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절대 우상을 만든 적이 없거든요. 이 카일 아일르먼 목사는 이 딸의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계명은 다 자기가 이 딸이 가만히 보면 어긴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은 자기가 지켰다는 거죠. 어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곰곰이 생각해 본 거죠. 오늘날 이 우상 숭배라는 문제를 이 목사님의 딸과 같은 시각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 이 딸처럼 나는 그 우상 만든 적이 없는데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이 그 당시에나 해당되는 것이지 그때 오늘날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지 않은가 우리들요 라는 것입니다. 그 한국 교회의 그 소명으로 잘 알려진 그 오스기니스 이분의 말입니다. 이 소명이란 책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 오스기니스의 말입니다. 우상 숭배는 성경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요 우리 삶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예, 우리 삶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우리 우상 숭배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평가와는 전적으로 무관하게 말이다. 누구처럼요? 이 카일 아일드먼 목사의 어린 딸처럼. 우리의 잘못된 평가와는 전적으로 무관하게 우리 삶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우상 숭배다.
이 오스기니스의 말처럼 우리는 우상 숭배를 어떤 그 신상이나 그 물건 앞에서 뭐 절을 하고 고개를 숙이는 행위로만 치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동안 바알 또 아세라 등 그 가나안 원주민들 우상들을 섬긴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상 숭배는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라는 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사실 이 우상 숭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현대인은 이제 목상 앞에 절하는 원신의 모습만 떠올립니다. 그죠? 우상 숭배 절하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는 고대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가 생생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뭐 그리스, 헬라, 로마. 당시 그 도시마다 이제 그 좋아하는 신이 다 있었습니다. 도시마다 신이 있었어요. 많았죠. 그래서 신전을 짓고 신상을 숭배합니다. 지금도 뭐 터키, 그리스, 로마 가보세요. 신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가보신 분 아시죠? 그래서 신전을 짓고 그 안에 신상 만들고 숭배합니다. 한 번은 바울이 그 아덴, 그러니까 지금의 그 아테네죠, 그죠? 그 아테네에 가보니 말 그대로 뭡니까? 이 우상 신상 천지였습니다. 그 신상 덩어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크로폴리스 가보셨어요? 참 대단하죠. 그 파르테논 신전하고 온데 다 신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제 자기 동역자들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온 도시가. 그 아테나 여신 여기 이제 그 파르테논 신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전 전체를 그냥 압도해요. 그 신상이죠. 아테나 여신상. 또 미의 여신 뭐죠? 누구죠? 아프로디테. 좀 들어봤죠, 그죠? 또 전쟁의 신 아레스. 또 다산과 부의 여신 아르테미스. 또 대장장이신 헤파이토스 등 온갖 신이 이 광장마다 진루했습니다. 그 아테네 전체가 다. 우리 현대 사회도 고대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다 있습니다. 우상이. 우리가 이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동상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을지 몰라도요. 그죠?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미의 여신이라고 아프로디테 동상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고 그랬거든. 숭배했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는 현대인은 없어. 그러나 오늘날 많은 젊은 여성이 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히 집착한 나머지 이 우울증과 각종 섭식장애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바로 현대판 아프로디테. 또 실제로 다산과 부의 신인 아르테미스 신에게 이 향을 피우지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고 있다면,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도 돈과 성공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오래전에 사도 바울은 탐심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지적했습니다. 탐심이. 골로새서 3장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런데 이 탐심은
좀 따져 들어가 보면 이 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른 것도 있지만 결국 돈입니다. 그러니 돈은 이 신의 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돈이 신의 속성, 우상이죠. 그래서 이 돈의 이 신적 힘을 경험하고 그것에 참차 마음을 빼앗기면 어느새 자유는 사라져 버리고요. 내 삶에서. 그게 숭배와 복종 관계로 변질되는 거 있죠. 어느 순간에 그 돈을 숭배하는 거죠. 또 그 돈에 복종하는 거. 그래서는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돈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돈이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죠. 그죠? 우리 인간이 돈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뀌니까 돈이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딱 꼼짝 못하게 만들어. 조종하는 거죠. 돈이 신이 돼가지고. 바로 돈의 노예가 되어 이 돈에 쩔쩔매며 사는 거예요. 돈이라면 꼼짝을 못해. 어떤 사람 보면. 심지어 교회 다니는데도 뭐 안면 몰수를 하더라고. 신앙이고 뭐고 없어. 그리고 돈은 영적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독. 모든 중독처럼 피해자에게 자신의 진짜 실체를 사실 처음에 숨기죠. 감추죠. 아무리 갈망해도 이 만족은 자꾸만 줄어들고요. 그거 희한해요. 그죠? 사람이 자꾸 원하는데 근데 만족이 채워지면 질수록 더 채워져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채우려고 욕심을 또 부리죠. 그죠? 더. 그러다가 결국 파탄에 이르는. 그러면 뭡니까? 결국 우리를 파탄시켜 버리는 거. 그리고 파탄에 이른 후에, 그러니까 버스가 지나간 후죠. 그렇게 늦은 후에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딱 깨닫게 되면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어떻게 그렇게 눈이 내가 멀 수가 있나? 내가 정신 나갔지. 그러는 거예요. 즉 자신도 자신의 한 짓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왜?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에게, 또 인간에게.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해서 그렇다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를 하기 조금 너무 심하다 그죠? 인간의 마음이랍시다.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랬어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우상하면 눈에 보이는 신상을 떠올린다 했죠, 그죠? 물론 아직도 세상 곳곳에서 전통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긴 해요, 그죠? 우리 한국에도 뭐 그런 게 있고, 뭐 해외도, 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내적 우상 숭배는 모든 사람에게 두루두루 널리 퍼져 있다는 거. 모든 사람, 예외 없이. 그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장로입니다. 장로. 그것도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장로 대단하죠, 그죠?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요, 지적해요. 에스겔서 14장 3절 보십시오. 사람아,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악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앞에 놓고 절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내게 찾아온다고 내가 만나 줄 수 있겠느냐? 왜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 몸이 겉으로는 누굴 믿어요? 섬겨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우상, 자기가 만든 우상 신이 있더라니, 많더라니.
누가요?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런 지적을 받았다면 아마도 틀림없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우상이라니요. 무슨 우상 말합니까? 우리한테는 아무런 우상도 보이지 않는데요. 뭐 우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신상 안 섬겼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인간의 마음이 뭐 성공, 사랑, 돈, 가족 등등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좋고 필요한 것을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거죠. 제일 좋은 것, 최고의 것으로. 우리 마음이 그런 것들을 신격화시켜서 삶의 최중심에 두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 최중심. 그게 사람에 따라서 돈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 있고 이성이 될 수 있고. 혹시 하나님의 이 지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는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오늘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니 해도 뭘까요? 뭐니 해도 머니죠. 돈입니다. 돈은 삶을 바꾸어 놓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 강력한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돈 끝내주잖아요. 그 힘이라는 게. K 팝을 비롯한 요즘 K 드라마, K 영화 등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참 우리 대한민국 대단해요, 그죠? 야, 정말 대단해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런 K 문화라 하죠, 이걸 그죠? K 컬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한국 사람 코리아 하면은 너무 친근감 있게 대해주니까, 접근해주니까, 마음 문 열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뭐로 만들어냈어요? 돈이 만들어냈죠. 이 문화를. 돈이잖아요. 들어가 보면. 그 문화가 뭡니까? 우상이 돼버려요. 아이돌. 우리가 보통 아이돌이라 하죠. 우상이잖아요. 정말 저는 그런 거 잘 안 보고 그렇지만 한 번씩 어떻게 그냥 스쳐 지나가다 보면요, 야, 진짜 좀 우상이구나. 울고 불고 난리 나요. 바로 그 숭배자의 마음을 완전히 찢어놓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불행히도 우리는 이 탐심의 문제가 저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지. 저 부자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우리 서민으로 사는 이거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저 탐심. 그렇게 여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우상이 되어 있고 언제든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뭐죠? 이 탐심입니다. 탐심의 문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도덕 규범하면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 그중 제1계명 여러분 아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여기서 다른 신들에는 세상 모든 것이 다 포함되잖아요. 다른 신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바로 내가 신을 만드는 거예요. 돈, 또 우리가 흔히 하는 거 섹스, 성. 그걸 신을 떠받들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지금. 하지만 삶에 무엇이든지 삶에 우상 노릇을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대용품,
즉 가짜 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인간이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들은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더 좋은 것일수록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과 행복을 채워준다는 기대가 이제 커지는 거죠. 점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이제 가짜 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딱 내 마음속에 자리를 딱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삶의 가장 좋은 것일수록 더 그렇게 되는 거 있죠. 좋은 것일수록. 그 좋은 것이 뭐 있을까요? 그 중에 가족도 포함되죠. 돈도 있고요. 성공도 있고요. 많죠. 그죠? 성취 등등. 자, 그러면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우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상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러분의 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 생각 더 크게 차지하는 것.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는 것보다 그게 더 많이 생각을 해. 우상이에요. 더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애착 가지고 있는 거. 우상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또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건데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해요. 행복이든 뭐든 만족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어져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 나는 그거 없으면 못 살아. 안 돼. 큰일 나. 그게 있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없으면 안 돼. 못 살아. 절대 못 살아. 우상은 이 마음을 지배함으로 여러분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이 열심, 열정, 에너지 그리고 돈을 다분히 거기에 이제 쏟을 수 있어요. 투자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아깝지가 않으니까. 그게 가정과 자녀, 남편, 아내, 직업과 돈벌이, 성취와 사회적 지위, 심지어 운동과 취미가 다 우상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죠? 운동하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뭡니까? 어떤 분은 뭡니까? 그거 운동하는 그 여러 가지 기구나 옷 같은 게 그거 비싸대요. 아낌없이 다 써버려요. 취미생활도 마찬가지. 또 외모, 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어떤 분은 사람이 인정받는 거 이게 목을 매달아. 또 이성관계,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 제일 위험한 사람 누굴까요? 목회자죠. 목회 성공. 우상이 됩니다. 잘못되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여러분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어. 나에게 행복을 줘.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이 뭘까? 숭배. 숭배. 오래전
이교도들이 사실은 모든 것을 신으로 본 게 지나친 그 상상력을 발휘한 것만 아니었으며 그들에게는 뭐 섹스의 신, 풍요의 신, 농사의 신, 뭐 전쟁의 신, 돈의 신, 국가의 신 등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신이 되어 개인의 마음이나 대중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국가 전체까지도. 지금 이 시대는 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 외모 때문에 고민하고 거기에 시간과 돈을 지나치게 쏟아붓고 그리고 어리석게도 사람의 인격까지도 외모의 기초에서 평가하고 있는 거 있죠. 그죠? 야, 큰일 났어요. 너무 심해요. 그리고 병원 중에서도 뭐 성형외과가 제일 잘 된다 하대. 특히 한국 성형외과 K 성형. 외국에서 뭐 엄청 온대요. 외모가 우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행복, 삶의 의미, 정체성이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끼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으로는 뭐 이런 그 사랑, 또 가정, 가족, 돈, 권력, 성취, 건강, 외모 등 참 많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주실 수 있는 희망과 의미와 충족을 이런 데서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 바로 자기가 만든, 내가 만든 신. 다 가지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속 우상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성경은 세 가지 기본 언유로 기술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사랑하고요. 그 다음 우상을 믿고요. 그 다음에 우상에 순종, 복종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우상이 이제 결혼의 그 언유로 표현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참 배우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신랑과 신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등등으로 표현하죠. 그냥 참 우리 배우자는 하나님 주님이셔야 되는데 그분보다 다른 것을 더 갈망하고 즐거워하면 이는 뭐죠? 영적 간음이죠. 왜? 우리는 막 주님과 결혼 관계인데. 자, 평소에 여러분이 즐기는 상상, 생각 뭐가 있습니까? 또 가장 간절한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결국 그것이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따라서 내 삶이 이제 조종이 받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 레베카 피펫이 지은 그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맞죠, 그죠? 나를 지배하니까.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당하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배당한다. 왜?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해.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에게 지배당한다. 참 타당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대답하겠죠. 그렇죠? 왜? 하나님 믿으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 무엇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무엇에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할애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그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관심 가지고 애착 가지고 어디에 내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고 쓰고 있나. 이거 보면 됩니다. 저 지난주 그 리더 모임에서 나눈 그게 있습니다. 그날 이제 우리 목장 모임에 그 아이스 브레이크 제가 하나씩 그렇게 이제 소개하죠. 그때 질문이
꼭 한 가지만 가지고 무인도에서 살아야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마 목장은 나누었어요. 그죠? 제대로 그걸 가지고 했다면 나누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답으로 어떤 분은 성경을 가지고 가겠다. 참 듣기 좋더라고요. 등 다양한 데 답이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남성 목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답이 여러분 아시죠?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딱 한 가지 가지고 간다면 스마트폰. 왜냐하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세상이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손에 쥐고 있다가 손에 없으면 사람이 이상해져. 검단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 화장실 가든 어디 가든 다 항상 들고 다니고 쳐다본다고. 현대판 우상이죠. 신이죠. 스마트폰 신. 맞나요? 틀렸나요?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러지만 이미 뭡니까? 스마트폰이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게 스마트폰만 그럴까요? 어느 순간 인간이 스마트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지배받는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것. 신종 우상이죠.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무종교, 나는 종교가 없다. 많이 하죠. 혹은 비종교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왜? 종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은 사실 이 시대의 화려한 각종 우상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현재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여러분은 우상을 모시고 살고 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서 섬김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그것이 그 사람이나 그 어떤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나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신들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자신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는지, 내가 무엇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거 보면 알겠죠. 대번 나오겠죠. 그죠?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뭘까? 또 누군가?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혹시 여러분은 평수 넓은 집으로 또 뭡니까? 이 몸짱이 되는 외모 가꾸기로 또 건강을 이유로 하는 지나친 과도한 운동으로 남편과 자녀와 손자, 손녀에 대한 과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서론입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것 붙들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조용히 이 말씀을 한번 비추어 보면서 내 마음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게 뭘까? 내 마음에 차지하는 게 뭐? 하나님 외에 뭐가 있나? 내가 아주 관심이 많고